7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38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숨겨도 드러나는 죄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죄악 속에서도 이어지는 약속의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유혹 앞에서 빛나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숨겨도 드러나는 죄의 진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지만 그가 악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둘째 오난도 형수와의 의무를 거부하다가 죽게 되죠. 유다는 막내 셀라마저 잃을까 두려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음을 알고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합니다. 대가로 염소 새끼를 약속하고 담보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죠. 석 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것이죠. 그러나 다말이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담보물을 제시하자 유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37장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께 보이며 하케르 나 제발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로 자신들의 죄를 은폐했죠. 그런데 38장에서 다말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케르 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그는 동생을 팔아넘긴 죄를 숨기고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속셈을 감추고 창녀와 동침한 것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담보물이라는 증거를 통해 그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둘러댔을 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 그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숨기려고 하죠. 작은 거짓말, 숨겨진 욕심, 은밀한 죄악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민수기 3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진짜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는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죄를 1년간 숨기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예요. 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려고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죄악 속에서도 이어지는 약속의 씨입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산파가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홍색 실을 메었는데 그 아이가 손을 도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산파가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라고 하여 그 이름을 터뜨림 곧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를 빛남이라고 해서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출생 장면은 야곱과 에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비슷하죠? 태중에서의 싸움, 장자권의 역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명백하게 죄악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레위기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악의 관계에서 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어떻죠? 창녀이고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가늠한 여인이에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추악해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제와 오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실 겁니다.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바꾸실 겁니다. 죄악의 과거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마지막 단락은 유혹 앞에서 빛나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우리는 보디발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그의 부의 정도를 볼 때, 또 당시에 애굽의 배우자관을 볼 때 그의 아내가 대단한 미녀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외모도 출중했겠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을 매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요셉이 받았을 유혹은 정말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강요합니다. 요셉은 급기야 옷을 버리고 도망치죠. 여주인은 그 수치스러움에 요셉이 벗고 도망간 그 옷을 증거로 요셉을 모함합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거룩함은 타협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8장의 유다와 39장의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다는 창녀로 보이는 여인에게 스스로 다가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스스로 창녀에게 다가가는 모순된 모습.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얼마나 노골적인 말입니까? 반면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 여인을 심지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조차 피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보십시오. 유다는 유혹에 굴복했지만 요셉은 도망쳤어요. 문자 그대로 도망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다시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요셉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핵심이에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린 겁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유혹이 넘쳐나죠. 스마트폰 하나면요, 온갖 유혹이 손안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가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종종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혹들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뭐가 그렇게 진지해? 너무 교회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거룩함은 타협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삶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달아나라는 거죠. 거룩은 타협이 아닙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타협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지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달아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이 요구될 때는 피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 옷이 벗겨진 것 때문에 도리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옷을 잃는 것이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오해받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도망칠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한 주간 풍성한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